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어느 날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두루미는 이제 기대를 하고 여우의 초대에 가죠. 그런데 아주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서 넓은 접시에 저렇게 담아주었던 것이죠. 입이 긴 이 두루미는 이 수프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별로 먹고 싶지 않네. 그러니까 여우가 그래 그러고는 이제 두루미 수프까지 다 먹었습니다. 화가 난 두루미는 여우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는 저렇게 호로병에 담아 주었습니다. 여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에게 이제 복수를 한 것이지요. 이 얘기는 이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라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왜 두루미는 여우가 이렇게 그 넓은 접시에 이렇게 담아 주었을 때 여우에게 나는 이렇게 넓은 접시에 담아주면 힘드니까 입이 조그만데 담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두루미가 여우에게 나는 입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좁은 그런 호리병 같은 데 담아줘야 내가 잘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우가 그 좁은 그런 병에다가 이 두루미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담아주었다면 아마 둘이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 두루미는 여우가 자기를 이 음식을 못 먹게 하라고 이런 접시에 담아주었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은 아닐까. 심리학적 용어 중에 허구적 합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옳은 것은 남에게도 분명히 옳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여우 생각은 내가 넓은 데 먹는 것이 좋으니까 아마 두루미도 이런 데 먹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루미는 나는 이런 데 먹는 게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한 것이죠, 그죠? 이런 또 심리 중에는 어떤 심리적 작용이 있느냐면 투명성의 착각이다라는 그런 심리적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감정이나 형편을 저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잘 쓰는 말 중에 이제 이신전심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그런 거죠. 꼭 말을 해야 알아? 꼭 말 안 하면 몰라? 말 안 하면 모른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말 안 하는데 그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준다. 어떠셨습니까? 살아보시니까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도 우리가 쓰는 언어나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데, 말도 안 하고 알아서 해야지. 이신점신도 몰라, 꼭 말해야 되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내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연습들을, 훈련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꼭 이런 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진심을 서로가 알아주고, 그래서 서로가 그렇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진심을 말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또 저게 진짜일까? 저렇게 말하는 게 진심일까? 이러면서 우리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오해와 또 서로가 관계가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또 배우자들이 서로가 자기 형편, 나는 짬뽕 먹고 싶어, 그 다 짜장면 해도 그래? 그럼 넌 짬뽕 먹어, 이런 문화를 만드셔야 됩니다. 왜 짬뽕 먹어? 그거는 맵잖아, 그냥 짜장면 먹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결정을 우리가 그렇구나, 네가 참 잘 결정을 한 거구나, 그걸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선택, 그리고 그 사람이 책임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사십시오. 또 나의 선택이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선택, 내가 하고 싶은 거 억지로 참지 마시고 내 선택이 소중하다. 그리고 그래서 너의 선택도 소중하다. 여러분,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놀라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다른 책잡으려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시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두 가지 주장을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모세가 쓴 책만 성경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만 성경이지 다른 책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 중에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주로 이런 그룹에 해당했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넉넉한 그런 부유했던 기득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오경만 인정을 했느냐? 거기에는 제사장, 이 사람들의 권위가 아주 많이 강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직분보다 이 제사장 직분,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 천사, 영생,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재가 전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헬라 시대 때는 헬라에 충성을 했습니다. 로마가 왔을 때는 로마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권력을 누리고 어떻게든지 부유를 누리고, 그래서 안락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그냥 부유하게 살면, 잘 살면 된다. 이게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였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면 이렇게 온천천을 이렇게 한 번씩 걷습니다. 근데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 한 10분 동안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거진 한 10분 넘게 혼자, 그 사람들이 늘 많거든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죠? 비가 조금 오긴 했어도 비가 와도 사람들이 좀 걸으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사람들이 정말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풍 온다고 다 걱정을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오지 않은 그 태풍 걱정하신다고 사람들이 안 나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많이 걸어 다니던 그 온천천이 정말 조용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태풍을 온다, 그럼 분명히 올 거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멀었는데도 조심하고 준비를 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오고 있다, 올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확정된 미래라고 그러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안 보이니까 안 올 것이다, 안 보이니까 없다. 그건 현실인데, 현실이 없다고 안 올 거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믿어도 여러분, 현실은 부정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지금 그것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와지지 않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삶의 한 과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또 죽음 그 다음 시간들을 준비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뭘 준비하시면서 사십니까? 서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유언을 쓰는 날이 있습니다. 유언. 그 유언을 쓰면서 그 변호사가, 이제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변호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변호사를 늘 만나면서 사는 문화인데, 그 변호사가 와서 변호사 앞에 가서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도 뭐 내가 뭐 있는 건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 변호사 앞에서 이렇게 써서 공증을 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아주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장례식 때도 보통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죽으면 이 옷을 입혀도, 우리처럼 수의를 안 입거든요. 난 이 옷 입고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초대를 해줘. 그리고 내가 장례할 때는 이 찬송가를 꼭 불러줘. 이렇게 다 나름대로 이제 내가 이제 죽었을 때 이렇게 해달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족들끼리 이야기하죠. 자녀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배우자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 집에서도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우리 집사님 뭐 이렇게 해줘 막 이러면 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올 그날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삶에 대한 확신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준비하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대한 확신들을 더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 준비를 하면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죽음을 하나씩 준비를 해가시면 그 시간이 그렇게 막연히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올 날들이고 반드시 있을 날인데 왜 준비를 안 하십니까? 사두개인들은 그것들을 부정했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른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여기서 이제 오해한다, 성경은 오늘 오해한다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오해했다,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프라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길에서 아주 많이 벗어났다, 또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본다고 보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길을 잃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글자로 보는 것입니다. 글자. 우리가 이걸 문자주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로 보면, 그 문자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어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자녀를 낳고 그 가문을 이어가라 하는 이 신명기서의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를 낳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먼저 죽게 되면 다음 형제가 그 자손의 이제 자녀를 낳아서 그 이름을 이어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그죠? 부활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들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7명하고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부활을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가? 좀 황당한 그런 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모세오경이라 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전혀 모른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 전부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글자로 읽게 되면 우리가 오해를 하고 그렇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런 성경을 다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주일에 차도 타지 않고 뭘 사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날이라고 이해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이런 계대법 만약에 형제 중에 한 명이 누가 자녀가 없이 이렇게 죽게 되면 그 다음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아무도 지키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중에 그런 분 그걸 지켜라고 말씀하신 거 들은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구약의 수많은 음식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그것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계대법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냥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여자와 결혼해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 얘기는 그 당시에 가장 약했던 사람이었던 이 여성들 약자를 보호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남자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분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일정량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죽게 되면 만약에 그 자손이 없이 그냥 남자를 죽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냥 그 재산은 다시 부모에게 귀속이 되어지고 그 여인은 그냥 그 집에 와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여성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하고 힘없는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문화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으신 최선의 방편이 바로 이 계대법이라는 그런 율법의 한 요소입니다. 이 원리는 무엇이냐? 그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 말씀은 부활과 연결될 수가 전혀 없는,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뭐 사단, 우리가 뱀 이야기를 하면,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던 뱀 이야기를 하면 뱀이 걸어 다녔을까? 뱀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원리의 책이다. 원리.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의 또 다른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와 같은, 너희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천사가 아니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여러분,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상이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지만 너희들이 부활을 했을 때 살아야 되는 그 다음 세계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지, 너희들 생각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생각 속에 이 세상이 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제안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세상, 그걸 만드시고 준비해 놓으신 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까? 그림을 하나 보시면 누구같이 보입니까? 접니다. 저. 이게 제 아바타거든요. 제 아바타. 제페토라는 메타버스에서 만든 제 아바타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제페토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거긴 대학도 있고 저렇게 교회도 있고 관광지도 있고 오만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상이 저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은 꼭 한번 저기 들어가 보라.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가상의 공간이고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상상의 세상인데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실제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저렇게 아바타라는 그런 가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좀 있으면 아마 그게 가상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냥 제가 뭐 안경 하나 쓰면 정말 그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공간 속에 있는 저의 그 아바타는, 제가 만든 이 아바타는 절대로 늙지도 아프지도 죽지도 않고 영생합니다. 신기하죠. 저기 만들어 놓은 제 모양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막 꾸며서, 뭐 저기도 돈도 써야 됩니다. 물론 뭐 그런데 하여튼 간에 영원히 존재하는 내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비유. 저런 세상, 가상의 현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현실들이 지금 가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저렇게 존재하는구나. 사람들도 그런 세상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못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영원한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이 땅 속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 속에 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황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12장 2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오래전에 죽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단 말입니까? 살았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 땅에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걸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실제로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이죠. 죽음. 우리는 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게 괜찮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인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닮아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성을 닮아가는 것과 동시에 그 생명이신 그분을 내 안에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는 진리고 생명이죠. 내가 그분의 길을 간다, 그분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길을 걸어감과 동시에 그분이 생명인 것을 믿고 그 생명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것은 그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영원히 살 거야 라는 믿음은 그분이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죠. 근데 그렇다면 진짜 내가 죽음 넘어 영생을 누린다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어떤 두려움이고 적인데, 그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고통과 문제도 우리가 담담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적은 우리에게 없는 것인데 나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어. 난 죽음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이런 일들을 못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이죠. 내가 태권도 100단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태권도 1단이 와서 깜짝거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겼다. 그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돼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걸 이기고 이제는 영생,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영생을 누릴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말은 내가 믿는데지만 실제로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는 내가 정말 죽음 후에 내가 영생을 믿고 있질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내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죠.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실제를 보시고, 내가 정말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만큼이 실제 내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실제인 것만큼 내 삶 속에서의 문제도 담담하게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실제 그만큼 온전하게 이기고 사는 자들이 없죠. 우리는 그래서 늘 겁이 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갈 수 없는 존재고, 아직까지는 불안하고 믿음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번역은 사실은 조금은 부족합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다. 지금 여기 계시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영원히 마지막에 극복해야 되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그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복잡할 때가 있죠. 정말 복잡하고 온갖 걱정이 이렇게 몸을 짓누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정말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일 때가 우리 삶 속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인생의 힘든 문제들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라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불러보시면 그분이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저희 눈을 감고 속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지금 내 문제,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주님, 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진심으로 마음 깊이 부르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짐들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걸음들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죽음까지 이기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